조선시대 숙종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성 근방에서 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에게는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며 살고 있던 그때에 임금이 그 마을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행차를 보고 싶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효자는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왕이 행차하는 길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아들의 효성에 칭찬하며 송아지 한 마리와 또 쌀 10가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옆 마을에 있는 불효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이 욕심이 났습니다. 야,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것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임금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효자는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임금이 행차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원님이 와서 저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평상시에도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궁금해서 이 원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런 불효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자 숙종왕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 효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마음에 상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려면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은 평안할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또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첫 번째 된 도리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최고로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부모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게 하라,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구약 성경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 극진히 높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공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의학에서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요셉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는지 살펴보면서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아버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그 형들에게 찾아가서 잘 있는지 한번 안부를 전해보라. 그리고 인생이 그 야곱의 그러한 한마디가 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정도가 됩니다. 지도에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에서 100km 위로 떨어진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 형들이 세겜 땅에 있습니다. 100km 정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그 아버지인 야곱의 한마디에 요셉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걸어가면 한 30km, 40km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 이틀, 3일을 걸려서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야곱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요셉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 세겜에서 다시 형들이 있다고 하는 도단까지가 30km입니다. 대구에서 한 구미까지가 한 30km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13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혹시라도 형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떠나게 되고, 비록 자기를 미워하는 그러한 형들이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도 순종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다가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살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시켜달라. 그 먼 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안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힘든 그러한 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묵묵히 아무 말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나무 밑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아빠가 이 선교사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땅에 엎드려라 라는 한마디에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에게로 기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땅바닥을 기어서 아버지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이 선교사님에게 아들아, 저기 나무 위를 보거라. 그랬더니 나무 위에 독사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가 이 아들을 물려는 그때 이 아버지의 그 외침 한마디에 아들이 순종하며 땅에 엎드리고 또 기어오라는 그 말에 기어옴으로 이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또 선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지금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했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사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사랑했던 자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얼마나 인정이 많고 형제가 두터웠는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2년 만에
그 형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또 나를 그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고 대성통곡하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말년에 아들 덕분에 평화롭고 영화롭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요셉 덕분에 가족이 구원받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찌 부모님 입장에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늘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렸던 그러한 자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효도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는 것, 또 맛있는 것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늘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미련한 자식이 되어 부모님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을 안겨드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단체에서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되신 분들이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말,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어디는 아프지 않는지 매일매일 찾아보며 안부하며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절대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과부든 호랍이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동안 찾아오지 않더라도 외롭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돈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을지언정,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지언정 자식들에게 먼저 용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고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시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용돈을 챙겨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셨음에도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참아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속상하게 해드렸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평생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게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요셉은 효심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물어봤냐면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봅니다. 또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곡식을 사러 온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오늘 말씀에 그 형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 아버지의 안부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늘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러한 요셉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처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연애했던 기억 보면 24시간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는 자녀들만 생각납니다. 자녀들이 어디는 아프지 않은지, 자녀들이 학교는 잘 가는지,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계시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5년 동안 더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애굽 땅으로 야곱과 그 형제들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그 온 가족들 70명을 요셉이 거두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야곱을 만난 뒤에 130세 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147세 돌아가신 그 아버지인 야곱을 17년 동안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그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요셉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씩 있지만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음을 탄식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량이 침부되 나무는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량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해봤자 나중에는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계실 때 더 한번 찾아뵙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요셉의 효성은 그의 가문과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정말 우리 울산 충성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시고 부모님처럼 섬기시고 또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정말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섬기며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